오늘은 소망 59장 제사장들의 업무를 우리 함께 묵도할 텐데요. 요한복음 11장 성경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6절과 5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절실하게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정은 3권 300페이지였죠. 아론의 경험을 통하여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사단이 그런 영혼들을 얼마만큼 휘두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침례 요한을 표현하기를 자아를 비운 그 영혼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다. 이 아침 하나님의 강건하시는 빛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자아가 비워지고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영혼이 차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장 46절을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으나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더라. 예루살렘은 배단에 가까운지라 나사로의 부활 소식이 다 퍼졌습니다. 긴급하게 사내들인 회의가 소집이 되었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오늘 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나사로의 부활 소식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평소는 원수였던 두 진영이 공회를 소집합니다. 왜요?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요. 유대 종교 정치의 최고 법정기관이었던 사내들이니 그들의 구주를 대적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참 신비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믿으면 될 텐데. 그래서 공부해 보시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하게 되어지니 자신들의 교권 제도가 흔들릴 위기를 느끼고요, 시기 질투합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어제 봤죠. 3장 22장에 사울을 보았습니다. 사울을. 사탄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과 살아있는 연결을 하지 아니하는 소원한 사람들이 인간의 마음에 격정을 휘두를 때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또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흔적을 보고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추격하다가 끝내는 죽는 사울을 보십시오. 네? 빛을 거절할 때마다, 주어진 빛을 거절할 때마다, 그렇게 살지 않을 때마다 인간은 얼마나 완악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표징. 자, 봅니다.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택된 백성, 그죠? 포도원의 하나님의 대표자로 부름받은 사내들인 대표자들, 이렇게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착각이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공부해 보셨고 계시록을 이제 공부해 보셨는데요, 하나 상기할 사실은 예수님 초림 당시 유대 교회가 어떤 짐승의 지배를 받고 있죠? 넷째 짐승이에요. 넷째 짐승. 바벨론, 사자, 메데 페르시아, 헬라 표범,
무섭고 놀라운 짐승, 넷째 짐승, 다니엘서 2장에 말하는 그 넷째 짐승, 7장에서 말하는 넷째 짐승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때가 주님의 초림돼요. 다시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기를 이 하나를 예수를 그냥 두면 로마가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지금 왜 그들이 해석되어 있습니까? 하나 팁 끊어, 그들을 진정으로 로마로부터 예수가 하는 데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마음이가 지금 착각하죠. 착각하죠. 예수는 말합니다. 사단을 왕으로 모신 자들이 얼마나 기만당하였는지 그걸 모르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기회를 마저 대적하고 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가야바에 대한 묘사를 읽어보셨죠? 얼마나 교활한지, 얼마나 가정한지. 누구죠? 이 사람이 그해 대제사장입니다. 사람들이 신이라 할 정도로 경건하게 보였대요. 예수는 말합니다. 조직적으로 대제사장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없다. 성소의 기구로 단장한 직임은 가진 사람이었지만 마귀의 앞잡이였죠. 이 가야바가 참 가정하고 교활한 사람이었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2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비열한 자 입술에서 거짓말로 바뀌는 장면이에요. 맞습니다. 한 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다 온 유대가 구원받기를 참으로 원했지만 이들은 그 한 번 죽어서 누가 하자? 우리가 살자. 그렇죠? 이방 우상 숭배의 거짓이 가야바 입술을 통하여 비열하게 바뀌는 장면이랍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마치 발람처럼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이용하셨죠.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소망을 비십시오. 나사렛에 나오너라 라는 말씀을 끝내고 이제 제사장들의 음모를 봅니다. 나사로의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어집니다. 세 번째 절을 보시면 스파이들을 통하여 유대 내 지도자들도 곧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죽음과 무덤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그 신성을 나사로의 죽음의 부활을 통하여 확실히 보여주었죠. 사람들은 양심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제사장들의 증오심은 더욱더 격렬하게 되었다.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신성에 대한 수많은 증거를 받았음에도 일찍이 그들은 계속 거절해 왔다. 그들은 이 새로운 이적에 격노할 뿐이었다. 여러분 참. 부자 선지자 율법에 대한 사탄의 저기를 읽어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성경의 해석자로 부름받은 이들에게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대전투는 말하죠. 종교의 어두운 역사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가장 더럽고 추악해. 죽은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군중 앞에서 백주의 대낮에 살아났는데 이 같은 증거를 덮을 재간이 없었다. 이런 까닭으로 그들의 적개심은 더 증가되었다. 완전히 누굽니까? 때가 참 읽어보셨죠?
세상을 구원할 선택된 백성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마귀의 대리자가 되어버렸다. 예언은 이기적 욕망으로 통찰과 흐려졌고 예언을 이기적 목적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전보다 한층 더 주님의 사업을 중지시키려고 결심하였다. 사도계인들은 원래 부활을 안 믿었죠.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의 부활이 결정적으로 사도계인들도 이제 예수에 대해서 저분을 죽여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면서 넘어갑니다. 읽어보시면요, 538페이지 뒷부분에 예수를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나사렛의 부활하에 예수님의 그 증거되는 일들을 없애려고요, 탄핵을 중지시킬 수 있으리라고 결정하면서 이제 바리새인과 손을 잡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 다음을 좀 보십시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부활을 눈으로 보았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업을 반대해 왔다. 왜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처음부터 저희의 위선적 허식을 폭로했기 때문에 위선의 가면을 벗기셨대요. 엄격한 의식의 가면을 벗기셨대요. 거짓된 경건의 공헌을 정죄하셨대요. 그들은 그분의 날카로운 비난에 복수하기를 갈망하였다. 비난이라는 번역은 좀 고쳐야 되고요, 사랑으로 그들의 죄를 덜추어내셨죠. 예수는 비난을 하지 않으셨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비난이 아니고요, 예수는 한마디도 인간의 말로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의 칼이 선포되어지자 그 칼에 그들의 병마가 드러나니까 아파한 거죠. 비난이 아니죠. 여하튼 예수를 복수하기로 갈망하였다. 그분을 정죄할 기회를 가져올 말이나 행동을 하도록 그분을 자극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여러 번 그런 시도를 했지만 예수는 조용히 물러가서 그들은 그분을 찾을 수가 없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죠. 만물을 지배하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님의 생애를 지금 지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는 한 앞길 호의가 있어도 태산이 있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믿음은 적진의 고지에 깃발을 꽂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한 미래에 대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안식일에 행한 이적들은 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명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쭉쭉 좀 생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마를 받자 538페이지 위에 마지막 문단 바로 앞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포고령이 통과되었다. 이런 역사 우리한테도 오겠죠? 그죠? 유대 땅에서, 교회 한복판에서, 종교 최고 법정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포고령을 선포하였다. 이런 일이 올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죠? 그 다음요, 제사장과 관원들은 서로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요, 참 경탄할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삶을 침묵시키는 것이 확고한 결심으로 자리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연합할 만큼 가까워졌다. 그 다음도 보시면 이것이요, 계시록 13장을 보여주는 그림자요. 지금까지는 서로 분열되어 있었지만 처음 짐승과 둘째 짐승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도 가진 그 개신교회가 뭐합니까? 로마 교황권과 똘똘 뭉쳐 한 통속이 될 거예요. 여기다 보니까 사도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연합한 적이 없었지만, 분열되어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반대하기 위하여 하나가 되었다. 니고데모 요셉이 등장합니다. 공회에서. 그래서 이 회의에 그들을 빼버립니다. 그렇죠? 빼버려요. 예수를 믿는 다른 유력 인사도 참여했지만, 참 영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눈으로 지금 예수님 당시의 장면을 지금 다 그림으로 비디오로 보여주고 있죠. 예?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지지해서 회의에 가면 자꾸 반대를 하니까 그들은 왜 옵니까? 회의에서 제거시켜 놓고 했는데, 친목에 있었지만 여러 유력 인사도 있었지만 그들은 뭐 했다? 그들의 가마가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누르지 못할 만큼 약했다. 그래서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회 회원 모두가 합의한 것은 아니었고 쭉쭉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요, 이제 조금 여러 이견이 생깁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일에 저들과 연합하였지만 로마인들이 저의 지위를 빼앗아갈까 염려하여 신중히 행동하였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죠? 빌라도요, 빌라도. 지위와 명예 때문에 성령께서 이는 메시아야라는 음성을 들었지만 손을 씻고 발을 빼죠. 예수는 말합니다. 빌라도의 죄가 유대인들 죄보다는 작지만, 이방인이지만 성령의 명백한 음성을 듣고 마음에 확신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요? 세상의 평판 때문에, 지위 때문에 그 빛을 거절하죠. 끝내는 그가 양심의 가책에 못 이겨서, 역사는 그럽니다. 정신병자가 되어서 죽었답니다. 여러분, 빛이 올 때 순응하지 아니하면, 오늘 자아를 굴복하지 아니하면,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는 작은 시험에 우리가 어떤 성패가 가늠되는 모습은 1월 보면 때 우리 모습이래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 작은 시험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100%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런 뜻이요. 오늘 승리하고 매일 승리할 때 점점 강해질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하루 빛대로 사십시다. 느끼는 게, 소름 끼치는 게 자꾸 요즘 마음속에 시간이 너무나 빠르다. 너무나 빠르다. 저번에 말씀에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예수께서 오셨으면 대다수가 준비 안 되었을 것이다.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재림이 지체되고 있다. 다시요. 그분의 자비 때문에 재림이 지체되고 있다. 복음이 전파 안 돼서요? 네? 교회가 아직 부족해서요? 참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죽을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소집된 회의에 마치 느부갓네살의 자랑하는 말을 들었던 순찰자 성령께서 임재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야 라고 했던 성령이 참석하였다. 성령은 감동을 주고 있었고 경고하였고, 예수님 어린 시절부터 했던 사건들을 회의에 참석한 제사장들의 마음에 상기시켰다. 성령이 참석해서 너 이러면 안 돼, 안 돼 경고하고, 예수님의 생애 이적들을 쭉 다시 회상하게 만들어서 마귀의 일에 가담하지 않도록 제지하려고 성령이 계속 마음입니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실래요?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다고 증거하였다. 구약 성경의 기록의 참된 의미가 번개처럼 마음에 떠오르게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셨다. 예? 그래서요, 들어보세요. 그래서요, 괴로움과 번민에 쌓인 관원들이, 여러분 이 정도 하면 그래서 구원 얻기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죄를 버리면 될 텐데, 보실래요? 괴로움과 번민 가운데 관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부르짖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응?
공회에 분열이 생겼다. 성령의 가마 아래에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는 확신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오늘 여기까지요. 그때 가야바가 등장합니다. 그들의 마음 하나로 묶어서 끝내는 예수를 대적하는 것으로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서 주님 당시 한 역사가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 영혼의 마음에 점령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이 대쟁투의 전장터에서 성령의 사람인지 육신의 사람인지, 우리를 의의 종으로 드리는지 불신의 종으로 드리는지, 자아를 신으로 모셔서 이 알량한 고집과 이기심에 자신을 바치는지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정말 거룩한 진리의 빛 앞에 어떤 비용이 청구될지라도 우리 자아를 기꺼이 굴복하는 참된 겸손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시 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구더기 밥이 될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우리 영혼의 성소 안에 더러운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시기, 질투, 알량한 자존심, 돈에 대한 애착들, 지위와 평판에 관한 그리움들, 세상의 아름다움에 관한 미혹된 마음들 참 많았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로 참석하셔서 우리 영혼에게 여기까지 가지 말라고 수없이 경고하지만, 사울처럼 화가 치밀 때 분노의 종이 되어서 성령을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할진데 자존심 때문에 고집을 꺾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타인의 약점을 통하여 이기심을 챙길 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입술로 공언하지만 행동으로 얼마나 진리를 많이 부인했습니까? 벌써 꺾여서 불에 던져 사로워질 그릇 속에 불과한 우리를 이렇게 오래 참아오셨습니까? 주의 자비하심으로 통하여 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때가 심히 가깝고 우리 인생 또한 얼마나 짧은지를 절실히 느끼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하심을, 주님의 품성을 성령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더럽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가, 이 동산이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진리가 삶 속에 체험되어지고 삶의 행실로 사랑이 실제로 실행되어지는 동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안식일을 회복하는 숫자 노름이 아닌, 외형적 안식일 준수가 아닌 거룩하게 성화되어지는 진실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누가 비난할지라도, 누가 핍박할지라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빛대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머리 숙인 가족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온라인에 참여한 여러 영혼들 모두 기억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엄숙한 대속죄를 살아가면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가 응하는 사람인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있는지, 예복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있는지, 내 속에 성령이 있는지 자문해 보면서 마치 오늘 임종을 앞둔 사람처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손영재 특별히 기억하셔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밥 한 톨 먹을 수 없는 이 어려움 앞에 얼굴이 초췌하고 기력이 없는 그 아들 앞에 아무런 할 일이 없는 무력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며, 사내들인 공회에 참석했던 성령께서 아들에게도 역사해 주셔서 음성을 듣게 해 주시고 어머니에게 위로를 주시며 아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목선 할머니, 검자집 할머니, 점임 주의 딸, 올 한 달을 맡겨오니 또 추운 겨울도 일을 하는 우리 젊은 마하나임 일꾼들, 초라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세상 일들을 하고 있지만 늦은 비에 군대 전장터로 달려가기 위한 준비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